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달 만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혹은 성도라고도 불립니다. 성도 또는 교회라고도 불리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고 교회는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호칭들, 우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들,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다면 아직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종종 세상 혹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신자든 아니면 이슬람, 무슬림이든 무종교인이든지 간에 통틀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대적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고 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온 세상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사탄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을 대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자 안에 있으니까 악하니까 대적해야겠죠. 분명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보다 아니라 여러 군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성경의 대표 구절 하면 첫 번째로 꼽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대적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대적하고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여겨야 합니까? 욕하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루스드라 사람들, 루스드라라는 성읍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 참고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만 따왔는데 제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완벽한 이교도를 만난 사건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완벽한 이교도, 즉 세상 사람들을 만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안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세상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의 무게에 눌려 무언가라도 믿으려는 순박함이 있다. 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뭔가라도 믿고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함, 순박함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지금 루스라 성읍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외에서. 그런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납니다. 그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고쳐줍니다.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본 루스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1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고치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깜짝 놀라면서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시골 도시였으니까 자기들만 통하는 언어 방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바나바는요, 뒤에서 풍채 좋게 듬직하게 서 있고 나이가 많으니까 천둥의 신, 신중의 신, 번개를 주관하는 신 제우스다. 바울은 앞에 있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전령인 헤르메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즉시 제사를 준비합니다.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성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문. 거기서 시작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쭉 와가지고. 나중에서야 바울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으니까 바울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방언을, 사투리를. 그 준비된 제사 행렬을 보고서야 바울이 급하게 거기를 뛰어 들어가서 그 제사를 말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을까? 왜? 그것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죠. 전설의 고향. 그런 거 있었죠. 곳곳에, 지방마다. 그들에게도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옆 인근 지역에 부르기라라는 산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자맹을 하면서 몰래 인간 모습으로 어느 집이 대접을 잘하나 보려고 여러 집을 머무르려고 두드린 거예요. 좀 재워주십시오 하라고. 1000군데를 두드렸는데 다 문전박대했습니다. 다 매몰차게 대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초라한 오두막집에 이르렀는데, 집과 갈대로 이렇게 대충 지어진 한 늙은 농부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빌레몬과 비시우스, 이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영접한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그 둘이 떠나면서 감사의 답례로 그 초라한 오두막을 금지붕과 대리석의 신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늙은 부부를 사제와 여사제로 임명을 합니다. 반면에 냉대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이런 전설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지금 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을 세우고 늘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3절 보면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시외, 시내 외곽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모시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두 사람이 허름한 모습으로 자기 성읍 마을에 나타났는데 뭔가 말을 해요.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킵니다. 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 봤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풍채 좋고 연장자인 바나바를 제우스다, 제우스다. 설교하고 말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 전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지 않으려면 잘 대접해야 되니까 소와 화환을 준비해서 제사를 하려 한 겁니다. 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이 기가 차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미신적일 수가 있는가? 정말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요, 이 시청자들이 보낸 재미있는 사연을 진행자들이 아주 잘 풀어서 익살스럽게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유튜브 클럽으로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던데, 제가 우연히 이런 사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사연이에요, 이제 실제 있었던, 산에 간 겁니다. 산을 좋아했나 보죠. 근데 도중에 배가 아픈 거예요. 볼 일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게 급했습니다. 산이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둘러봐도. 화장실인데로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등산로에서 좀 떨어져서 볼일을 봤습니다. 뒤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싸갈 수도 없고, 흙파고 파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돌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돌탑을 조그맣게, 가려지게, 안 보이게. 한참 후에 지나서 다시 그 산에 간 겁니다. 산행을. 뭘 봤을까요? 갔더니 자기가 볼일을 본 그곳에 돌무더기가 이만큼 높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탁 이렇게 엄숙하게 합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소위 똥신한테 이렇게 합장하고 소원을 비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산마다 가보면 등산로 옆에 돌무더기가 쌓여있고 거기에 돌 하나 올리고 소원 비는 세상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연초마다 사주팔자의 토정비결 보고 내 삶에 더 큰 애군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에 부적을 쓰고 문 앞에 붙이고 심지어 베갯잎에 넣고 자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면 날 받아야 되고 이날이 좋은 날이고 길이를 따지고, 열심히 살면서도 조상님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되고 자녀 잘 된다고 굳게 믿고 1년에 몇 차례씩 그냥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 묘를 이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악하고 뭐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팍팍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순박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혹시 내 삶에 애군이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돌탑에 소원을 빌고 천지신명을 찾고 용왕님을 찾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순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사는 순박한 사람들, 대부분의 소시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 이어집니다. 반전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그렇게 순박한 소시민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 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변해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폭도로 변해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습니다, 시체를. 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13장 우리가 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14장 초반에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치료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급하게 도망해서 온 것이 루스드라거든요. 와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 순박한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집단 린치를 가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체 유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뭘?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망에 따라 쉽게 분노하고 선동당하는 악함이 있다. 욕망에 따라 분노하고 쉽게 선동당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완벽한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을.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뭘 건드렸기에 그 순박한 사람들이 금방 폭도로 변했을까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생기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때도 바울이 빌립보의 이교도들에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추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자기 의지 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붙어서 그 점으로 복채받고 이득 보고 있던 주인들이 막 붙어 있었던 거예요. 사업체처럼.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 장면 이렇게 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없어졌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점 보던, 그래서 사람들 몰려들던 그 여종이 온전해졌으니까 더는 점 못 보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복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소하고 결국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뿐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어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풍요의 신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이 에베소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붙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겠죠.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조그맣게 소지할 수 있게, 집에 둘 수 있게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빌립보의 여종의 주인들도,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세공업자들도 다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이익. 아마 여러분, 루스라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제우스와 헤르메스였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제우스 신당이 있고 제우스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앞세워서 소잡고 막 꽃 준비해서 감사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평소에도 늘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만 섬겼겠습니까? 제우스 이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최고신이요, 주인이 되는 신, 대장신. 그 안에 헤르메스도 있는 겁니다. 나머지 신들은 무시했겠습니까? 당연히 섬겼겠죠. 12신 중에 전쟁의 신 아레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태양의 신 아폴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등등. 그들을 섬긴다는 건 그들의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신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신전에 제사장, 관리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전에 재물을 대는 업자들, 꽃을 대는 사람들, 유지보수하는 건축업자들,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연관되어서 이익을 얻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읍이었을 거예요. 작은 성읍이었으니까, 루스라가.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루스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제우스 신에게 소 바치고 꽃 바치고 이런 게 어떻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헛된 일을 관둬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신이 해코지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믿고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만큼 마음속에 눌리고 억울하고 분노도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걸. 만약 저 사람들 말 따르면 당신들 밥줄 끊어질지도 모르고, 아우 제우스신 헤르메스신 올림푸스의 12신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성읍에 얼마나 많소? 저 사람들 말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 헛된 거라고, 하는 일 헛된 일이라고, 그거 버려야 된다고. 저 사람들 가는 곳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동네 와서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뿐 아니라 또 다른 왕인 예수가 있다고 하는 자니까 로마 황제의 칙령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폭도로 돌변해서 대낮에 바울을 돌로 치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순박한, 순수한, 뭔가라도 붙잡고 싶은, 삶을 의지하고 싶은 그것과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분노와 악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저희 수도권에 사시는 분인데 언젠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그 하수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난리가.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서명을 받았나 봐요. 찬성 반대 서명을 받는데 보니까 자기만 찬성에 표시를 해드려요. 자기만. 씁쓸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면 이거 어디에라도 지어야 되는 시설일 텐데 다른 지역은 괜찮다는 건가? 나만 아니면 되는 건가? 우리 아파트에 나 말고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텐데, 심지어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어떻게 나 혼자 찬성할 수가 있지? 저와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비단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쉽게 분노합니다. 내 이익과 내 이권이 침해당하면 당장 난리가 납니다.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돌팔매짓하듯 돌을 던집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내 밥줄이라면, 그게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래도 나아요. 그나마 순수한 거 아닙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심지어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따라 마녀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밀었던 정당이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화해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합니다. 분노하고 돌팔매질합니다. 우리 또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 있는데 보수가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고 진보 측에서 생각을 하고, 보수는 진보가 집권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휩쓸려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내 호불호가 있죠. 정치적 신념에 따라 좋아하는 분을 뽑고 공약을 보고 하면 되죠. 근데 상대방이 악마입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흥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고 또 원하는 분은 선출하지만 되고 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뽑으신 권력이니. 길거리에서 부딪힌 사람과 대판 싸움을 벌립니다. 운전하다 기분 나쁘면 차 앞을 가로막아서라도 한판 붙어야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이유가 없어요. 남 탓, 사회 탓. 그 안에 쌓인 분노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 쏟아놓는 겁니다.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듯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순박하고 착합니다.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또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사람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국가에 대한 분노. 어느 순간 그 분노가 폭발하고 집단화되어 누구에겐가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 바울이 여러분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 순박하면서도 착한 사람들, 한편은 삶에 짓눌려서 분노하고 또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까봐,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사람들에게 누굴 소개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 복음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개개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와 열매를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 분노와 그 억울함, 그 불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운행하심을 알면 분노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지몽매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렵습니까? 바울이 너무 쉽게 설명하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 30분이라도 바닷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우리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자연환경이.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재료들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바닷가 생선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잡을 뿐이지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잡은 값에 돈을 붙이는 것일 뿐이죠. 생명이 넘치는 아기들, 자녀들, 손주들 보시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아름다움을 보고 향기로운 커피를, 차를 마시고 음식 냄새를 맡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눈, 코, 입, 귀 누가 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상의 소소한 모든 기쁨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무지한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욕망과 분노와 남 탓이 사라집니다. 일상에서 자꾸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이 감사로 채워지는 사람, 그 마음에 분노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분노 대신에 감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분인데 늘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코로나 전에, 터지기 전에 그 모임으로 제주도를 하루 이렇게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다 저녁에 오는 그 일정으로. 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꽃이 막 필 때예요. 꽃이 필 때 싱글벙글 막 감탄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봄이면은 뭐 매번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꽃인데, 울산에서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꽃인데 너무 좋아하면서 막 사진을 찍고 그것을 막 가까이 가서 너무 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봄에 꽃이 피는 게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도 그 일상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에 불만과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전달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앞뒤 문맥을 제가 설교 준비하게 읽겠죠. 쭉 읽으면서 참 감동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순박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폭도로 변했습니다. 분노하고 격분해서 처음 본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돌 던지는 게. 그저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요 구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가 감동됐던 구절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지금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 피투성이가 된 시체 같은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안디옥에서 소천리 되는 데서 지금 파송 온 겁니까? 저기 예루살렘에서 원정 온 겁니까? 누구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 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반응해서 회심에 제자된 회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둘러싸고 뭘 했을까요?
제가 참고한 주석을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누가의 짤막한 진술은 또 다른 병고침의 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루스드라의 신자들이 원을 그리고 바울 주위를 둘러섰을 때 바울은 땅에 누워 있었고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제 그 루스드라의 새로운 막 믿은 회심자들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이 일어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회복되어서 일어납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 가면요, 16장 보면 제일 먼저 바울이 들리는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에 반대로 돌아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망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돌 던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자가 돼요. 그들이 또 다른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뒤틀린 욕망과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이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당신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지고 그 공간을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일상의 감사로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가 채워지면 그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지면 돌팔매질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런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세상과 같은 분노와 또 울분과 악함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